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려온지 몰라도 오 주여 우리를 맺지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다음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시편 107편 1절로 9절 말씀을 합독하시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물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주시며 산에 불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침묵으로 지난 시간 주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죄에서 구속하신 그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가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이 감사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겨지게 하시고, 이제 감사함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의탁하기를 다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죽기까지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으로 각성하고 통찰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은 스바냐 1장 12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구약성경 1307페이지 스바냐서 1장 12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2절로 18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의 봉독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누구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과 같이 사지 말고 오직 깨어 어둠에 자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승리하였으니 정신을 찾고 믿음과 사랑에 힘을 주시고 소원의 소망에 도를 주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 깨어 주시사셨으니 우리와 함께 깨어나려 하셨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래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여호와 그들을 가져가시되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내게 잘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착하여라.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내게 잘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착하여라.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5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92장.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들이 어쩌면 그렇게 살같이 빨리 지나갔는지요. 또 지난 시간 동안 우리들 가운데 정말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지요. 또한 그동안 지나간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철되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감사의 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고난과 시련에 어둠에 쌓여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파종한 농부의 손길과 그 땀방울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햇빛 가운데 이제 자라나게 하시고 이제 연글어 열매를 맺게 하기까지 주님은 성실하게 그 손길을 펼치고 계셨던 것을 저희가 모르고 지나친 그런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 또 우리의 원망과 고난의 삶을 한탄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과 믿음,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아무 면목도 없으나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가 한데 모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고난과 시련에 갇혀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절망치 않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열매를 수확하여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리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에, 이 감사의 예배에, 이 감사하는 자의 반열에 한 사람도 뒤처짐이 없이 다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극심한 고통도 아직 그것이 잠잠해질 그런 어떤 자취도 기색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비로소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주님만 바라보던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더러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자취들이 사라지고 거룩한 주님의 땅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또한 주의 백성들이 내미는 손길마다 하나님 그 손길을 붙잡는 자들이 구원받고 주의 백성으로 영접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이 두 손을 늘어뜨리고 잠잠히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가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곧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심을 왕성하게 외쳐 부르짖어 선포하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으로 돌봐주시고 주님 보혜사 능력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능력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시간 또 믿음의 분량까지도 조금 더 미진한 것이 없이 완전하게 믿음으로 거듭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앞에 또 주님 예배의 전으로 나왔을 때 한 사람도 거저 돌아가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로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체험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 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또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그 손길을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통해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믿는 사람들이 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 가운데서 또 공동체 가운데서 소망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과연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좋은 평판을 얻는 그런 역사가 또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새로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 속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유럽 땅이 많은 환자들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고 병상을 채우고 넘쳐 이웃 나라로까지 이송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하신 그 역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던지시는 하나님의 경륜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과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치료의 약이 속히 저희들의 손에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로운 백신이 개발되었을 때 그것이 선진국과 후진국,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로 갈리지 않도록 하나님 그것이 새로운 권세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온 세상 인류를 살리시는 그런 백신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그 길도 또한 열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북녘 땅, 저 어둠에 갇힌 백성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질병으로 죽어가며 고통당하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감찰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평화 통일의 그날까지 모든 생명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속히 저 나라가 이제 인권을 강탈하고 억압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도자와 또 저들이 섬기는 권력들이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모든 저 북녘 땅 백성들이 천부의 인권을 회복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저들을 억압하는 모든 불의한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 통일의 그날이 속히 다가오는 그런 역사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닥치는 이 추운 겨울도 어떻게 잘 견뎌내야 될지 하나님 저 우리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품 안에 돌봐주셔서 이 겨울도 모든 식량난에서 또 강추위 속에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모든 여러 어려움 속에서 우리 동포들을 불꽃 같은 주의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도 우리 남천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우리가 북한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또 저들에게 허락하신 생업 위에 하나님 삼중의 보호막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씌워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오히려 성령의 임재 가운데 회개의 역사, 깨달음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성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남천교회 새신자, 낙심한 자, 방황한 자, 떠났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 믿음으로 정착하여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남천교회 위에 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를 잠깐 인용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는 세상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여자의 이름이에요. 이 여자가 이제 세상으로 내려져서 에피메테우스라고 하는 남자의 아내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남편인 에피메테우스에게는 신들로부터 받은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신들은 이 상자를 에피메테우스에게 주면서 당부합니다. 절대 이 상자 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보관했던 그 상자를 판도라, 그 아내가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호기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상자를 열어버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상자 속에 갇혀있던 질병, 고통, 슬픔, 전쟁, 재난 이런 것들이 다 세상으로 쏟아져요. 깜짝 놀라서 판도라가 그 뚜껑을 딱 열어버렸다. 다시 닫았지만 이미 어때요? 엎질러진 물이 세상에 판도라 상자 속에 갇혀있던 모든 재앙이 다 세상으로 나온 거죠. 그 이후로부터 세상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질병과 고통,
슬픔, 가난, 재난 이런 걸로 점철된 세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그만큼 세상에 희망이 없다. 이걸 단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그리스 신화의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생각할까요? 희망이 서론적인 거라면 감사는 그 희망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 희망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감사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 감사는 뭡니까? 희망도 포함한 정말로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인 거죠. 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 대한 모든 기대, 우리에 대한 모든 축복, 우리를 또한 이끄시는 대로 선한 역사, 그걸 내가 스스로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날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반열에 서서 그 성도의 가치를 빛나게 할 수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앞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 여러분 다 농사지어서 가져오신 거죠? 다 사오신 거죠? 비싼 것도 있고 싸구려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그냥 우리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이미지일 거예요. 그냥. 그럼 여러분, 이걸 드리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렸어요? 아, 이건 내가 드린 사과보다 저 사과가 더 좋은 건데, 아, 이게 내가 너무 싸구려 사과를 사왔나 그런 생각합니까? 야, 저 호박 보니까 참 탐스럽고 크고 좋다.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에는 나도 분명 저 호박을 갖고 와야지. 이렇게 도전받습니까? 아니면은, 야, 저렇게 많이 모인 과일과 배추, 무, 이거 예배 끝나면 누가 다 가져가나 그런 생각 하십니까? 솔직히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영남교회 추수감사절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막 쌀풀에도 올라오고 엄청나요. 근데 제가 그때 어려서 제가 가졌던 생각이, 야, 저거 예배 다 끝나면 저거 목사님이 다 나눠 가지시는 건가? 아니면 저게 교회 식당으로 가서 음식 재료가 될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날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셨는지 다 까먹었어요. 근데 그 강단을 장식했던 이 예물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실까? 그 드린 손길이 어때요? 드리지 않은 손길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오늘 이거 안 갖고 오신 분도 계시죠? 도전하시고 각성하십시오. 자, 조그마한 귤 한 덩어리라도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그게 중요해요. 꼭 과일이 아니라도 그래요. 내가 조그만 걸 드려도 큰 걸 드린다 이렇게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작은 걸 드려도 어떻게 돼요? 크게 받으시는 분이에요. 감사는 어때요? 조건이 맞건 맞지 않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겁니다. 여러분, 참 제가 어저께 가만히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가, 벌써 우리가 이 팬데믹 사건으로 인해서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그래요. 맞죠? 9개월이죠? 1년에 5분의 4가 지나가 버려요. 9개월이 지나갔어요. 세계 계절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작년 10월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겨울과 봄, 여름, 가을 1년 4계절이 다 지나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과연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 맞이한 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감사를 원할 수 있을까? 감사의 조건이 뭔가 충족이 돼야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적인 감사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는 그런 소리 했다고 그래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 행복이라는 게 뭔가 조건이 충족됐을 때, 갖추어졌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뭔가 부족해도 어떤 경우에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항상 어때요? 행과 불행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조건에 얼마만큼 충족이 됐는가, 얼마만큼 부족한가에 따라서 우리는 행불행을 따지거나 감사와 비감사의 구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인간의 본성,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을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른다. 인간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감사할 줄도 못한다. 대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반대의 인생을 사는 게 성도들의 모습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항상 감사할 줄 모르는 본성을 갖고 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가 믿음으로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인간형으로 바뀌어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한번 저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여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 자, 감사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애에 충만한 거예요. 자기애 중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에 대해서 절대 배려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 중심적인 에고이스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뭘 또 사랑하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가치가 있다고 하는 금전만능주의, 돈을 사랑한대요. 여기서 돈 싫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세상에 가서 한 사람도 돈 싫어하는 사람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돈을 누구를 위해 쓸까요? 자신을 위해 쓰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그러니까 자기애와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항상 예수 믿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사냐? 교만하고 자긍한다, 회방한다, 누군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그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 자, 누구의 모습이에요?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일 줄도 몰라요.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자기애에 빠져서 돈을 사랑하고 회방하고 불평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인생이 너무 불행해서 그런가요? 무엇인가 충족되지 않아서 그런가요? 사느냐 못 사냐 계속해서 불평불만이 세상에 가득하니까 그런가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예전에 비해 우리의 삶은 어때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충족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예전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는 어때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에 빠져있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우리의 삶이 예전에 비해서 필수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이 예전에 100가지였다면요, 지금은 많은 것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훨씬 더 많아진 걸 아실 겁니다. 그걸 봤을 때 어때요? 우리의 삶이 많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행하다. 많은 것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사는 걸로 멈춰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인 모습으로 굳어져 버린다면 하나님 굉장히 실망하실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조금이라도 고쳐보시려고 하는 의도로 우리들에게 감사절을 허락하셨을지도 몰라요. 감사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또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굳이 감사절을 통해서만 감사해야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절에만 기억되고 감사절에만 회자되는 감사를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어떤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호흡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가 일상화되어야 되고요. 감사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성경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감사. 지금 오늘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 그래요. 범사의 의미는 뭡니까? 어느 상황에서든 언제든 어느 때까지든 항상 감사하라. 그 환경과 시간과 모든 것을 초월한 감사를 해라 이거예요. 이건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의 감사가 늘 조건부 감사일 때입니다. 항상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마음에 어떤 선, 어떤 기준이 충족됐을 때 우린 감사하게 되죠. 감사는 항상 어때요? 그렇게 조건과 뭔가 상황이 변할 때마다 거기 반사작용을 일어나듯이 우린 감사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생각해봐도 전처로 감사,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역경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경 속에서는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모습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에 감사하는 어떤 조건이 무엇인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파랑새처럼 쫓아가던 행복이 그 안에 문을 열고 기다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서 행복하길 바란다면은 그거는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행복해지길 바란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도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먼저 감사하셔야 돼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 속에서 내가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형성해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아무리 자녀가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불순종해도 어때요? 그 관계를 형성케 하시고 인정하신 하나님께, 그 가족 구성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어요. 그 자식도 어때요? 나를 괴롭히지만 그 자식도 내 감사의 조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그 불순종의 아들을 내가 내칠 수 없습니다. 그건 내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기뻐할 만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녀로 말미암아 감사할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주 안에서 인내하셔야 됩니다. 형제 자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관계가 맺어진 거거든요. 그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내쳐진다고 내쳐집니까? 내가 관계를 끊는다고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관계를 있게끔 조성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그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내게 가까이 두셨을까? 감사하면서 기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너와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부정적인 것보다는 항상 긍정적인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골치 아프게 하고 항상 문제거리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죠. 떠나려고 하죠. 분리시키려고 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관계는 더 악화될 뿐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도, 부모 형제 간의 갈등도, 형제 간의 갈등과 모든 불합리한 문제들도 인내하면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난 저 사람 정말 꼴 보기 싫어서 상종하기 싫어, 교회 나가기 싫어, 저 사람과 같이 일 못하게 해서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관계를 계속 붙잡고 인내할 때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할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한 길로 나가는 것들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시각으로 그 관계를 바라보면 절대 불가능해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나는 거죠. 나의 생각과 경험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작하면 절대 해결이 안 되고요. 꼬이고 꼬이는 겁니다. 일이.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의 모든 문제를 신앙의 관점으로 생각하라. 믿음으로 하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셨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 깨우쳐셔야 돼요. 우리가 그럴 때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칼 매닝거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자,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뭘 얘기합니까? 자, 내가 내 마음속에 심중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일이 자꾸 벌어져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마음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나의 태도에 있어서는 항상 잔잔한 미소로, 항상 상대에 대한 어떤 여유로 그 사람을 계속 바라보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자, 팩트와 그 모든 상황, 애티튜드는 달라요. 그렇지만 나는 뭘 견지합니까? 자, 이 팩트가 진실이건 진실이 아니건 나의 태도는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신앙의 자세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바라보고 계시지만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뭐를 바라봐요? 태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태도가 팩트, 사실과 다르게 나를 향해서 뭔가 인자와 자비를 베풀고 나를 향해서 기다려주는 모습들이라면 하나님이 그 팩트에 맞게끔 이 일을 수행해 나가시고 결국은 화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믿음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자,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난 잘 몰라도 내가 성도로서의 애티튜드, 태도는 유지해 나가겠다고 노력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깊고 놀랍고 신비한지 우리 압니까? 몰라요. 일부를 알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실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 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진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태도가 표변해버리고 나의 모든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던 삶의 패턴이 뒤바뀌어 버린다면 그건 누구에게인가 충격이 될 것이고 도전이 될 것이고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이 미워도 나는 항상 어떤 태도를 견지하라고요? 신앙인다운 태도를 견지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든 사랑으로 인내하려고 노력하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누가 싫다고 해서 당장 당신 나가버려, 당신 나쁜 사람이야, 당신은 나와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본적인 수양이 그거 용납하지 않죠. 우리 이렇게 훈련돼 왔어요.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도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면 어때요?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주어진 모든 우리가 습득된 그런 뭔가 훈련되고 우리가 부정해버릴 수 없는 관계를 계속 내가 유지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섬기려고 애쓸 거고요. 부모는 자식 앞에 당당해지고 부모는 자식 앞에 지혜로워지고 자식 앞에 능력 있는 부모로 존재하려고 애쓸 거예요. 이 태도가 어때요? 끝까지 유지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효자식하고 두드려 옆에서 내쫓는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자, 우리의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때요? 이 성도의 본분,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내가 간직해야 될 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요. 나 오늘 기분 되게 안 좋아. 난 누구하고 트러블이 있어. 이 교회 안 나와버리면 어때요? 팩트와 태도가 다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계속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태도는 그 신앙의 연조와 더불어 성숙해져 가야 돼요. 우리의 태도가. 자, 그 안에 얼마나 진실이 머물러 있는지,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안에서 견지했던 어떤 룰, 우리 모두가 합의한 분위기, 우리 모두가 합의한 어떤 능력,
인정하는 거, 그거는 내가 믿음의 태도로 항상 붙들고 갖고 있어야 돼. 성숙해지십시오. 그리고 어떻게든 그걸 유지하려고 애쓰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태도 안에 있었던 팩트, 사실이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나의 삶을 향상되게 만드실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태도가 더 고매해지고 더 높은 순으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올라가 있는다고요. 자,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일지도 몰라요. 자, 이걸 살짝 뒤틀어서 얘기해보자. 자, 살짝 뒤틀어서 얘기해봐요. 이게 자, 뭘 얘기하냐? 꿈보다 뭐가 좋아야 돼요? 해몽이 좋아야 돼요.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진실이 뭔지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진실을 감싸고 있는 나의 태도가 어때요? 고상하고 고매하고 상당히 인자하고 자비가 넘친다면 내 안에 있는 팩트도 거기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예요. 상대는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상대는 비로소 나를 이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상대는 나와 가까이, 나도 모르는 사이 가까이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자,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해몽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내가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하시는 역사에 의탁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삶이 돼요. 내 앞에 닥친 어떤 인간관계의 갈등도 어때요? 내가 그걸 갖다가 좋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우산장사, 집신장사 할아버지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할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들은 집신 삶아 파는 아들이고 하나들은 우산 파는 장수예요. 그 비가 오면 어때요? 항상 이 할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아들은 오늘 완전 쫄딱 망했네 그래. 햇빛이 쨍쨍 나면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작은 아들 이거 우산을 팔아야 되는데 한 개도 못 팔겠지.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보던 이웃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 할아버지 뭐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햇빛이 쨍쨍하면 집신상을 파는 큰아들 장사 잘 될 거고요. 비가 오고 굳은 날이 계속 이어지면 아이고 그 우산 장사 아들 얼마나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이제는 실망하지 마시고 항상 기쁘게 사십시오.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우리에게 길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항상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게 아니라 꿈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의 무의식의 어떤 활동이 꿈으로 나타나는 걸 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꾸는 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하나의 생명현상 중에 하나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꿈에 얽매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에 막 뭐 돼지꿈 꾸면 여러분 뭐 하시죠? 로또 복권을 사러 가시죠. 연이면 아홉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욕이 있었으니까. 그거 달리 해석을 해보세요. 꿈에 얽매이지 마시오. 돼지꿈 꿔서 로또 복권이 될 거면 로또 복권 회사는 망하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어처구니 없는 일에 속아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항상 희망을 갖고 오히려 그걸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들일 거예요. 자, 우리가 크리스토툼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우리 이 신학자죠. 이 사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정권에 의해서 투옥이 됩니다. 그때 투옥당하면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할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지금 하는 거예요? 꿈보다 해몽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은 감옥에 갇힌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거기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어때요? 절망이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 받고 그 감옥을 다시 나온 사람 없대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사람 하나님의 무릎 딱 꿇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같이 미천한 사람에게도 순교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어낸 말이 아니라 크리스토툼 전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 사람의 신앙 간증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나에게도, 나같이 미천한 자에게도 하나님 순교자의 바늘에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며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내보이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 죽게 놔두실까요? 놀랍게도 어떡합니까? 당시의 황제가 사형 집행 직전에 사형을 취소시킵니다. 자, 크리스토툼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도 이 땅에서 할 일이 아직 남아있는 거군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아무리 깜깜해도, 아무리 솟아날 구멍이 없을 것 같아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인내하셨을지도 몰라요. 그건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한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어진 바 고난과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륜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확고부동한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형통해지지 않는 이상 절대 감사의 입술 열지 않습니다. 형통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기준이 무엇인가 충족됐을 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항상 형통의 때만 있을까요? 형통의 때에도 감사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이 역경으로 바뀐다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버릴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만 성숙한 크리스찬들이라면 오히려 그것을 우리 믿음의 태도를 굳건히 견지해 나가면서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을 뿐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크리스토툼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유명한 믿음의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이 안 될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라. 자, 형통의 때에만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최고야,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일 거예요. 자, 이렇게 형통의 때에도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제 고난의 때가 닥쳤습니다. 고난의 때 닥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망과 불평 때문에 영일이 없을 거예요. 영일이 없을 거예요. 이때 우리가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하방 때입니다. 아하방. 이 아하방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못된 왕 중의 왕으로 찍힌 사람이에요. 성경에 극히 찍힌 만큼 아주 못된 아하방인데, 이 아하방 때에 아주 오랜 가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들면 어떻습니까? 그 민족이 다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명령하시죠. 내가 엘리야야, 어디를 가면은 시돈 땅에 너를 위해 예비한 한 여인이 있을 거야. 그 여인에게 가면은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 테니까 거길 찾아가봐 그랬어요. 시돈 땅으로 가보니까 정말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을 딱 만났는데 이 여인에게 이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양식을 나에게 좀 나눠줄 수 없겠습니까? 그 남은 양식으로 나에게 떡을 만들어서 공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마 당신에게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먹고 죽을 것도 없을 만큼 인생의 가장 처절한 순간에 있는 여인이 이 소리라는 선지자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미친 사람 취급하겠죠. 야, 이건 뭐 살다 보니까 별 사람 다 만나네. 그렇게 할 거예요. 저라도 그렇게 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당신의 말을 다 믿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공개할 만한 게 이것뿐이 없는데라고 보여줘요. 뭐가 있습니까? 그 여인에게 밀가루 한 주먹이에요. 한 줌 그랬어요. 한 줌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리고 기름이 얼마나 있어요? 기름병에 제일 밑바닥에 간당간당한 기름 한 방울 뿐이에요. 근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더 애달죠? 어떤 사연입니까? 이제 내 아들과 더불어 이 마지막 양식을 떡을 만들어서 먹고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그걸 갖고 누굴 공개해요? 누굴 도와줘요? 선지자를 도와준 거예요.
선지자를 도와준 거예요. 자, 고난의 때에도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 나의 최후의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고난의 때를 사는 성도의 모습일 겁니다. 자, 결국은 이 여인이 어떻게 변하죠? 이제 마지막 양식을 다 나눠주고 다 먹고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어떻게 해요? 그득그득 채워지는 거예요. 어때요? 자동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채워진 겁니다.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고난의 때를 사는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고난의 때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야 돼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나를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몰아넣어놓고 이제 또 저 사람을 공개하라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차라리 원망 속에 다 부정하고 다 필요 없어요. 난 죽고 말 거예요. 그게 죽어야 마땅해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고난도 역경도 순경도 영화도 다 내 거다. 내 거다. 누구에게 주겠어요? 누구에게 주겠어요?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줍니다. 이 여인은 어떤 감사를 할까요? 자기 전생애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그 감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는 바울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여인과 이 시돈 땅의 이 여인과 더불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자, 어때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낸 과정마다 고난을 딛고 일어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고난이 어떻게 환난이 뭘 만든다고요? 인내, 견뎌내는 힘을 만든 거예요. 견뎌내는 힘을 뭐가 되죠?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내가 인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신대요. 거듭난 자에게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소망입니다. 그동안은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왔지만 거듭난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은 뭘 갖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갖게 된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합력한다. 합력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때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서울 외곽 지역에 아파트들이 별로 없었죠. 아파트들이 별로 없었어요. 7, 8년 전부터 아파트 개발이 막 아주 급격하게 시작된 것 같아요. 그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위성도시는 몰라도 서울 외곽 지역에 이렇게 대단히 아파트 단지들이 없었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그쪽을 많이 다니게 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저는 오랫동안 집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을 만큼 나름대로 이 사역에 매진했어요. 그 문제는 우리 사모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집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한숨을 놓을 만큼 무엇인가 협력하는 사람들의 배려가 있어서 그랬을지도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벗어나 조금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싶은 욕심이 인간들에게 없겠습니까? 나에게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환경과 내가 하고 있는 사역 때문에 적어도 20년 동안은 집 문제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순간 사모가 그렇게 까맣게 잊고 있는 나를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가족들은 집 문제에 있어서는 감사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7, 8년 전에 서울 외곽을 다니면서 막 새롭게 지어지고
이 단지가 조성되는 아파트들을 보면서 야, 참 아파트 어마어마하게 짓기 시작하네. 근데 짓는 아파트마다 어떻게 짓죠? 너무 잘 짓는 거예요. 주변에 그 부대 시설을 너무나 공원 막 만들죠. 자전거 도로 만들죠. 화단 만들죠. 너무 멋지게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내가 살 집은 없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집이 부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도 저런 새로운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볼 기회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예 포기한 중에도. 그러다가 사모가 어떻게 이제 그 집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되지도 않을 일을 계속해서 시도를 했던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몇 년 동안을. 근데 계속 떨어졌겠죠. 그러다가 마지막 하나의 희망을 갖고 어떤 아파트를 이제 가족들이 다 가는 겁니다. 야, 여기 우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망이 없을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가족들이 다 그 아파트 단지 앞에 가서 뭐 했을까요? 땅 밟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를 몇 바퀴 돌았어요 우리가. 그러고 나서 한 보름 뒤인가 한 달 뒤에 발표가 나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합격이 된 거예요. 합격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모르는 것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근데 놀랍게도 나중에 내가 당첨된 이유를 봤어요. 그 이유를 봤을 때 그 당첨될 수 있는 가점의 가장 플러스 요인이 뭐였을까요? 20년 무주택이었어요. 20년 무주택은 가장의 수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을지도 몰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20년 무주택 속에 절망하지 않던 나에게 새로운 희망,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20년 무주택이 아니라 중간에 막 욕심을 내가지고 막 딴짓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사는 아파트는 꿈도 못 꾸죠. 내가 뭐가 있으면 꿈도 못 꾸죠.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적어도 우리 가족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아마 이 은혜는 하나님을 고난의 때에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각장애인이고 설교가였던 조지 마틴슨의 이런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제 말씀을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의 장미꽃을 주신 것 때문에 1000번도 넘게 감사를 드렸어도 나의 가시 때문에 감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 나의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가르쳐 주옵소서. 나의 가시의 필요함을 알게 하옵소서. 내게 고통의 길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으로 기어서 올 수 있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게 눈물이 있었으므로 나의 인생에 무지개가 피었음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제 올 이 추수감사주일, 특별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리는 가운데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들이 하나하나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을 힘겹게 했던 것들,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 모든 조건들이, 그 모든 악조건들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드리게 되시는 지름길로 확 열릴 거예요. 그거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삶을 통해 세상의 어둠이 걷히고 다시 오실 메시아의 그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동원성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 인자와 자비와 긍휼히 여기시는 손길을 펼쳐주시고 우리가 미처 청하지도 않은 것까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유통하는 축복의 중심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의 일단을 오늘 성별하여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 하나님이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이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세상 사람들을 소망의 길로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또 우리 몇 주 이상 또 우리 박매 집사님 많이 나셨나요? 컨디션이 안 좋으셨었죠. 예, 그래서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다시 오게 하신 거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감사의 예배에 나오게 하신 건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박매 집사님 그 삶 가운데 가족들 위해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들도 오늘 예배에 나오셔서 같이 감사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되새기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축도로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역경과 곤고함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허락하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